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즉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우발적이며 즉흥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을 근거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아닙니다. 목자의 부르심은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며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신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며 종국에는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키고야만은 부르심입니다. 이런 성경의 예정 교리는 성경 이해의 핵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창세 전의 작정이며 예정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창세전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창세전이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는 가시적 시점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서의 구수사적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이 이 모든 역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창세 이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는 스다라는 단어 그 합호와 죽임을 당한이라고 번역된 에습하고메누 둘 다에 걸리는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창세 때부터 이미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시행되었으며 그 십자가의 공로에 걸리는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 또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라고 이토록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울타리 밖으로 양들을 끌어내어 우리 안의 양들과 목자의 양들을 분리하여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정하심 프로호리조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주위에 장막으로 둘러놓으신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과 정함을 받았고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미리 하심, 즉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그리고 미리 정하심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실제화되는 첫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영화롭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면 항상 믿음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을 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되어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까? 아직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롭다 칭해진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의 지점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선의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칭의와 영화 사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에 사도는 굳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성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굳이 성화의 분량을 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 자아에서 벗어났는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가로 판단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내적인 일치를 이루어내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치어져 가는 모든 순간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필연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것이며 중도에 포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이 절대 중도에서 포기되지 않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과 인내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밝히 드러내시고라고 번역이 된 부분은 포로로 잡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참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구경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